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사도는 그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 능력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장이 일어났어요. 단지 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아니라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이후에 생겨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공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등장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에 보면 사도들은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가죠? 공회로 끌려갔어요. 공회는 유대 사회의 중심 권력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한 손에 틀어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치자 세상의 권력은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과 통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언하고 드러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세상에 두 도성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공동체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 정치적인 어떤 압력들, 핍박을 예고하고 또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 말씀과 기도, 복음적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통치가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의 도전 속에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방해가 있지만 계속 어떻게 갑니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들 그리고 모습들이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소유를 초월하고 사도적인 권위가 서고 큰 은혜가 임하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복음적 공동체가 그 땅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능력이 나타나고 박해 앞에서도 담대했고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박해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성장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의 기류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 한 사건이 오늘 5장에 등장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이제 외부가 아니라 세상의 도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예민하고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문제가 이제 교회 내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4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보면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과 함께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가난한 지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움 당한 지체를 돕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교회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야. 주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진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다 아시죠? 네, 바울을 발굴해서 교회사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도록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가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누구도 없다, 바울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들이 부른 별명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바나바도 자신의 집과 전당, 아마 이 사람은 좀 부유한 환경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지금 가지고 온 거죠.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는 다 내다 팔아도 무엇은 팔 수 없어요? 땅은 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연결되어진 언약의 뿌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매여 있고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그런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시점에 바나바가 지금 앞장서 있었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중이었어요. 이 나눔과 사랑의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되어져 가는 시점에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이 공동체와 그런 분위기에 합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이 앞장서 있는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도 땅 팔았어 하고 나팔을 불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살짝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드리자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드린 것처럼 했지만 금액의 일부를 감추고 남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책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죠, 여러분? 헌금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헌금을 조금 남겨두고 드렸을 뿐이에요. 조금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시죠? 왜 혼란스럽습니까?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교회 돈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돈을 드렸는데, 전부 바치지 않았을 뿐인데, 그래도 바쳤는데 그거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 때문에 그들을 죽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이거 무서워서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무엇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렵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평소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무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도 평소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 더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다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큰 시험에 빠졌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자신이 없어. 그리고 떠나간 사람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그 뒤에 교회 부흥에 찬물이 끼얹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놀랍게도 더 부흥합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한 부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거룩함과 함께 진정한 부흥을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이렇게 헌금까지 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만큼의 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속인 죄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성령을 속인 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기심이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뭐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앞에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은 그들이 바나바를 보고 무엇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자기에게도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바치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기함이죠. 두 번째로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또 다른 마음이 이제 올라와요. 무엇이죠? 탐심이었어요. 탐심.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부부끼리 상의하고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춰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받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드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냥 일부를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거 다 드리라고 강요했습니까? 교회가 그걸 강요했나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일부만 드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한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시기와 탐심과 거짓말. 여기서 우리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가? 시기와 탐심과 거짓말. 우리도 늘 넘어지는 거 아닌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만큼의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차원에서 다루시는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봉헌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임재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조시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한순간에 쉽게 만드는 일이 나오는데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는 일이 생겨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여리고성에 얻은 모든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겼어요. 그게 아간이죠. 아간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전리품의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소에 감춰두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었어요. 이 한 사람의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범죄를 아간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누구의 문제로 찾으십니까?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로 다루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후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패하고 후퇴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라고 말해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무엇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을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간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 불이면 다 불 아니야? 아니, 그거 조금 숨겼다고 그게 죽을 만한 일인가? 거짓말 정도로 죽이는 건 너무한 것 아니야?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무엇으로 여기지 않아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사탄이 거짓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비다. 작은 거짓이라도 여러분, 그 거짓은 사람 앞에서의 거짓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의 거짓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입니다. 내가 거짓을 당연하게 작게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무엇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해지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범죄는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아마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왜 그렇죠? 그건 크고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탐심들, 시기함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것 아닌 양 대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시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세상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시대죠. 사도들의 시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행동은 성령을 기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공동체쯤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요? 만약 이 말씀 앞에서 이 정도 거짓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야만 했다면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계셔도 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조금도 나은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들어오는 복음의 사역들과 또 기적들에 대한 소식들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교 초기 시기에는요, 어느 곳에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보고되는 중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초창기에 복음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난 이후에는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이상한 일인 건가? 성령이 그곳에는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인가? 성령이 그때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 때문인 건가? 그러면 교회가 그 영적인 권위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3.1절이죠. 물론 광복절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했을 때 당시에 그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독립입니다 라고 선언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미 독립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독립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독립입니다 라고 자꾸 선언할 필요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저 독립국가의 정신을 가지고 현재를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됐던 이 성경 말씀에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후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비추어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후대의 교회가 이 표상을 보고 따라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세상에 보이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표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거짓말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이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땅을 팔아서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나눔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순전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동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런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동행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짓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땅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으면서도 무엇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체성과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과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런 경고가 아니라 내 앞에 진실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부흥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미 거룩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섬김과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통치 아래 진실하게 서는 교회, 그 거룩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